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샬롬 코리아 와 더불어서 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부제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8장까지의 로마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위대한 놀라운 계시를 8장까지 줄기차게 정말 벅차게 전했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견인을 받는 사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견인을 받는 사람들이다. 언제까지? 영화로움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랑의 감격의 노래를 8장까지 불렀어요. 오늘 아까 전에 또 노래 중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와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을 해요. 9장의 첫 구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마음에 덜컥 내려앉는 그 아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로 내 가족, 내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크게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오면 될 텐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딱 뒤돌아서 버린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역사를 살아왔었는데 마침 왔는데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람도 돌아섰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왕같이 와서 온 나라와 왕들과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메시아 왕국을 일궈야 될 사람인데 그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사야가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에스겔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가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얘기한 거에 계속 그가 와서 죽을 것인데 그가 와서 정말 무력한 어린 양처럼 제사처럼 드려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죽어질 것인데 넘어지지 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으로부터 오셨고 에버레스팅 파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아기로 오셨지만 정사와 권세가 그 어깨 위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계속해서 예언자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몇몇 사람들, 제자들은 알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전통의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분위기가 그래서 확 꺾여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가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아니한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 정말 참말을 얘기한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내가 마음에 이렇게 큰 구원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 가운데도 큰 근심이 함께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다. 근심이다. 고통이다. 이건 진실한 내 마음의 고백이다라 말하면서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나와 증언한다. 이건 실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과, 만약에 양심상이라 그러면 네 양심은 어떻게 믿는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귀하고 생명의 빛이 가득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내 양심이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서 말한다. 진실한 이야기다라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형제들, 내 이스라엘,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내가 끊기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기를 내가 너무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참말이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무게감을 두는 거죠.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구원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지만, 이 분위기에서 그게 아닌 게 오해가 벗겨지죠. 그죠?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운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를 외면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도시적 운명,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어요. 한 주 전에 대천덕 신부님 20주기를 예수원을 시작하셔서 대천덕 신부 20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식을 참석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희년 함께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대표가 이분을 기리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논문 발표를 못하고 계속 흐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한반도를 향해서 경제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지난 40년 동안 굉장한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것이 잠깐 묻혀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고마움과 더불어서 염려스러움이 합쳐지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에요.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다 끝까지 왔는데 왜 이곳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되어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은 눌림과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내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가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가정을 한다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가정을 한다면 끊겨지더라도 내가 저들을 분리해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겠다는 중보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이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버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버려지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길 원하는 것, 내가 버려지더라도 이 나라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지길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너무 큰 마음 같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불붙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명받아서 뛰다 보니까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죄로 정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진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유대인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 이 십자가의 구원이 마지막 활용점정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계획인데, 완성적 계획인데, 마지막까지 다 와서 마지막 계단에서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형제, 고륙, 친척, 동족.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증거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변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 자손들이 다 12족속이 되어졌어요. 이 12족속 전체를 또 이스라엘 나라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야곱이 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연장선. 아브라함의 약속은 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류 전체를 복되게 하려고 한 약속. 할렐루야. 그 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붙들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으로 계속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권이 뭐냐?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돌봐주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양자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양자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에서 양자됨이 맞는 얘기지만, 신약에서는 양자됨이란 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구원의 완성적 의미에서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이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 구원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양육받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양육을 받지만 완성적 구원과 준비하는 단계의 양육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양육된다는 의미에서 양자됨에 대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향해서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처럼 돌보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광도 있다, 이스라엘. 영광이 뭡니까? 시내 산에서 머물 때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 임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 지성소를 지을 때 시은소 안에 영광이 임합니다.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한다는 예표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언약들이 있다.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 자체가 점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스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언약이 다 포도송이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언약까지 갑니까? 예레미야서나 선지서까지 오면은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마음에 두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새 언약까지 쫙 모든 언약이 일목요연하게 쫙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자꾸
자꾸 붙들고 계십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약.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계약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영원한 약속을 해버렸어요. 기간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랬고 이 민족 안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영원히 다스릴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한 몇 개월 했다 그러면은 몇 개월 이후에는 그 약속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약속이 있는 민족 아니냐.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예배가 있고 율법을 세우는 것 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희년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희년을 지켜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하셔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가 어그러진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 위에 세워지고 집이 촘촘하게 집이 세워지게 뭔 소리입니까? 땅 위에 집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면서 땅을 소유하고 팔면서 그것이 욕심의 구도가 되잖아요. 생산품이 왜 가격이 비싸집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율법을 통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인간이 걸어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세우는 것,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남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들, 조상들,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수종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았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의 문, 이것은 딱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일부의 유대인만 믿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 그 사이에 온 열방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될 거란 거예요. 이 소식이 맞춰질 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란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과 11장을 보면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구속사관이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구속하시고 경륜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요.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전쟁, 성경 최초의 전쟁, 그돌라오멜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전쟁이었잖아요. 그게 보면은 북왕국 연합과 남왕국 연합의 이란 페르시아가 있었던 북방 쪽의 국가와 이 밑에 있는 중동 라인의 국가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이 정치, 경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에게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되어질까에 눈이 있어요. 이런 사회에 신경 쓰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과 롯이 변화시킬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복음적 시각으로, 구속사적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하나님 섭리적으로 무엇인가가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햄릿같이 이거냐 저거냐 하다 결국은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픔으로 울고 있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과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로 이렇게 9장과 11장 사이에 서론적 얘기를 조금 나누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 왔다가 막판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왔다가 그리스도를 막판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왔다가 예수님께서 딱 관통해서 그 청년을 해석했어요. 너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구나. 정말 사랑스럽다. 그런데 네 속에 중심을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돈 문제를 딱 꺼냈을 때 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 너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따라갔으면 이 부자 청년은 12제자의 이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 버린 거죠.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다 가졌고 모든 걸 이해하고 율법도 알고 모든 은혜의 대상이 있고 조상들도 너무 훌륭하고 5대째 믿음이고 6대째 믿음이고, 그런데 분위기도 다 좋은데 막판에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중심의 모습, 그것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대천덕 신부님도 참 끝까지 가셨고, 우리 주선혜 교수님 지금 99세예요. 지금 99세. 와, 정정하세요 지금도. 근데 이분들이 말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빼세요. 그러면서 둘 다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대천덕 신부님은 뭐를 하냐면은 광야의 식탁이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주선혜 교수님은 은혜의 강물의 나뭇잎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광야의 식탁. 하나님이 신학교 있을 때 교수님하고 뭐 교장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스톱, 너 나를 따라서 예수원이라는 곳에, 강원도 태백에 가서 예수원을 시작하자. 주님 그렇게 말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데, 환경은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갔어요. 거기 간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못 먹는 어떤 어려움들, 힘듦들, 돈도 없이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공급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이유가 있으면 가라 하셨겠지, 이 믿음으로 때마다 심어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주기도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때마다 심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광야의 식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옷도 헐지 않고 신발도 터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이건 명백한 자연적 기적이에요. 맨날 경험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표현을 광야의 식탁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삶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선혜 교수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항상 은혜가 하나님께 때마다 심마다 필요한 은혜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떠밀려가는 나뭇잎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온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고향인 북한을 바라보면서 한 10수년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기도하면서 꿈을 꿨어요. 남북한 평화신학 연구소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30명 이상의 탈북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졸업생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잘 구비가 됐는지 제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교수님이 또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라의 평화, 통일의 문제, 이거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소명이 있어서 먼저 불러주신 것인데 정말 그래요. 요 시즌에 지금 거의 어쨌든 환경이 그래요. 상황 자체가 다 고 10수년 동안 불러준 3만 명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장면 잊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90세 되고 100세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30대를 사시는 우리 김정희 목사님 할렐루야. 네, 잊지 마시고 100세까지. 네, 100세까지. 그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스라엘 꼴나요. 하나님 우신다니까요. 다 해놨는데 막판에 딱 돌아서 버리면 이스라엘 꼴이 납니다. 받아들였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놓겠느냐? 아니요. 주님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인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한 거는 맨날 밥 먹고 나서 맨날 12결이가 되는 소 뒷공문이 쫓으면서 밭 가는 일이 다예요. 일어나서 하는 일이 맨날 밭 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 날도 맨날 송아지 뒷공문이 쫓으면서 밭 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 날 또 일어나도 맨날 밭 가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와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뒤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갔어요. 잔치하고 다 불사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까지 쫓았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끝까지 쫓았어요. 너 가라 밀쳐내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 다음 역사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사실은 이 엘리사의 자리는 게하시의 자리였어요. 게하시가 원래 비서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산 외투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잘 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이 발하죠. 근데 성경과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문둥병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막판에는 사용되어지는 마치 이스라엘이 게하시와 같은 꼴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놓을 수 있겠냐? 놓지 못한다는 거 약속인데 어떻게 놓겠습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약속인데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돌아왔더라면 이러한 일들, 이런 아픔들이 없을 텐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에 주선혜 교수님 길러놓은 우리 장신대 졸업생 중에 아주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기가 막힌 분이 한번 나와서 목회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젊은 여자 목사님인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후배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고. 10년 동안 지금 저는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초청받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준다 그러면은 정말 지하실에서 1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 거기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은 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의 삶을 딜하는 법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운명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가정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물결위를 좀 깊은 차원으로 헌신을 요구하면 하십시오. 뒤돌아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결 위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뛰어든 삶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물결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결 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뛰어든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면 그러면 그곳에 포기하지 말고 뛰어들란 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란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포기할 수 있냐? 포기할 수 없다.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향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변해 있어요. 이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 어느 순간에 변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겐 1907년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리더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 그냥 뭐 녹그릇이나 파는 그런 그냥 상인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그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지금도 여기 월남되어져서 여기에 용산 쪽에 가면 오산학교 있잖아요. 오산학교 그곳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김용기 장로님 이런 분들 어려운 시절에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어렵다고 내버려두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근심을 가지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근심을 품고 복음화의 꿈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6.25 시즌에도 마찬가지, 매 시즌에 마찬가지. 우리 삶 안에 6.25와 같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같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근심이 있고 아픔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실은 기도의 때인데요. 온전한 기도가 올려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이 근심스러운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나누는 얘기지만 어저께 그저께 정말 신문지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또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2030년 정도면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가 가장 첨예화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힘든 곳이 한반도가 될 것이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한 7년 남았나요? 그죠? 근데 지금 어저께 신문지 보니까 중국 정치 라인에서 희한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반도의 전쟁터가 되어지려고 미국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명시화해서 말을 뱉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지에 나왔던 것을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겁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무너졌는데 뭐 이 상황인데 뭐 하고 이상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가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칫하다가 정말 예루살렘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그런 곳이 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땅이 되고 사명의 땅이 되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연합해서 열방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그 땅은 성경 그대로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성경의 저주 그대로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북한에 딱 대입해 보니까요, 지난 30년의 시간이 정말 성경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면서 울었는지 같이 울면서 기도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게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흐름을 타고 있는 북한은 참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슈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의 70주년을 맞이해서 2023년 7월 27일까지가 6.25 전쟁이 딱 끝난 70주년이에요. 제 마음 안에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동가서 남과 북 연합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오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남과 북을 위한 기도, 작은 이 미력하지만 이 뭐가 되겠나 싶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 코리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고용원 선교사님 한 분이 북한을 향한 노래를 만들어서 회복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몇 년 정도는
노래를 앞에서 인도를 하면 부흥에 대해서 노래하면 막 예배하다가 북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은 갑자기 땅 부딪힌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다가 빵 부딪힌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여러분,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 땅은 왜 버려져야 됩니까? 저 땅이 원래 기독교의 땅이었고 원래 은혜의 땅이었고 부흥의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불붙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인데 다 잠들고 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주님의 눈물을 담은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더라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또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전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들은 얘기입니다. 강진에 200년 전에 유배되었던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18년 동안 유배를 됐어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당파 싸움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사는데 그곳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유배지에서의 편지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만들어내서 출판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아이 한 명이 아주 팔딱팔딱 넘어가듯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는 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이 정약용이 왜 웃냐 물었더니 이 밤 한 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따고 내가 이게 겨우 까가지고 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빼앗겼다라는 거야. 이걸 빼앗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다 떠날 듯이 아주 앙앙대면서 막 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그 밤 한 톨에 대한 묵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온 것도 자기 밤톨이고 이 밤톨 하나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속에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터지는 것들, 이곳에서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사실 이 밤 한 톨 문제로 전쟁도 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나고 우리의 삶 안에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나 밤 한 톨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했던 것들, 전쟁이 나고 킬링필드가 일어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수십만이 죽어나가고 이제 대놓고 한반도의 전쟁의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우리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원망이나 분노와 저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하면서 목민심서를 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평화 만들긴 그런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회복시키는 마음 우리 삶 안에 정말 근심과 고통을 끌어안고 회복하고 살리려는 마음.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못해요. 인내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내 것 네 것 하고 싸우다가 앙앙대고 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라를 위해서 껴안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저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살아가는 화평을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신 우리 중보기도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가지고 함께 먼저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